율법주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 복음,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다 그럽니다. 예. 자, 이 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초라는 말이죠. 그렇죠? 터다 이 말은 기초다잖아요. 예. 예. 터 다지기 이 말은 기초 다지기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누구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터라는 말이 여러분, 그러면 이 터라는 말이 예수님이 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눕고 그 위에 교회를 딱 쌓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으로 터 이 말이 아니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터가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어디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 보면 이 터가 반석이라고 나오는데 이 반석 그게 17절에 보면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은 이것을 네가 안 것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주 되신 것이 사람에게 배워서 이론과 지식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실제적인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그리스도 주 되심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고백한 고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여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비록 목수의 아들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근데 그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주 되심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은 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주이십니다 고백한 이 고백 이것을 예수님은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 대신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이게 다터의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지식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느냐면 그렇게 세워져야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인간을 동력자로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 하죠. 주 기도문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세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도 그대로 임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마도록 세워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회복되어지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거예요. 요걸 거꾸로 말하면요, 보세요. 요걸 성취되는 것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에게 이 귀신을 향하여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어찌 됐어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을 임의고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인하죠. 귀신을 쫓아내고야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런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에게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그 말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그 통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축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사단이라잖아요. 사단.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 가서 미혹과 거짓과 속임수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 그는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은 거죠. 그러면 내 삶에 무슨 나라가 임했어요? 사단의 왕국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왕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거쳐집니다. 그게 우리 삶에 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는 감격과 기쁨과 참된 예배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불순종을 왜 했느냐? 이 거짓과 속임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종하니까 사단의 나라가 내 삶에 여러분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이대로 계속하면 완전히 죽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거짓과 속임으로 인간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이 땅을 누구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사단의 왕국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래요. 사단의 돈.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과 속임에 빠져 사단의 여러분 통치에 굴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교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주 되심을 보고 주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업무의 권세가 무너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길이 있다 없다? 안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자꾸 여러분 문제 속에서 왜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왜 자꾸 세상 방식으로 하느냐? 누구의 영향력이다? 사단의 영향력이라면 그래 따라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육신은 살아날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전면적으로 깨지고 우리 삶은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사고 속에 완전히 경관진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바지를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바지를 가져입으려고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이거 갈아입어야 되잖아.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바지를 가면 내가 옷을 탁 벗어놓고 뭘 끼 입느냐 하면 수면 바지를 끼 입는 거예요. 예배 올라오고 옷 갈아입는데 왜? 밤에 잘 때는 언제나 옷을 벗고 수면 바지를 입다 보니까 이게 딱 돼 있으니까 내가 다른 생각하면서 하니까 나도 다른 생각하면서 옷을 가리니까 자동적으로 뭐냐 그 벗어 수면 바지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딱 깨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의 통치대로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우리 안에 세팅이 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사면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여러분이 우리가 개인이든 교회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개인이든 교회든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사단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 되심을 보지 못하도록 이걸 가로막아요. 여러분 주님 찾아라 안 찾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게 그냥 안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6장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의 종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거듭거듭 순종하면 거듭거듭 불순종하면 사단이 내 주인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게 영향력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내가 사단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사단은 점점 내 삶을 장악할 수 있는 그게 영적 법칙입니다. 주님께 계속 순종하면 주님의 주권이 점점 내 안에 강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단의 영향력이 점점 여러분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농속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뻔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시는 그것을 보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만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그래 안 가면 여러분 육신적인 것만 남아요. 그냥 이 땅에 먹고 사는 영적인 부분은 다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아라.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아멘.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요걸 딱 붙잡고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시는 것을 보아야 그 가능하도 않은데, 그러면 주님 내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게 돼 집중적으로 찾아야 돼요. 아멘.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안 찾으니까 여러분 이래 되지는 거예요. 주님을 안 찾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 찾으니까 이래 돼요. 주님 안 찾으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신, 아멘,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게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주이신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 참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게 유익이 될 때는 순종이 되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딱 상치되어지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이게 안 보이면 주님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버리게 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려요. 그러면 신앙이 뭐만 남는다고요? 의식만, 껍질만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껍질은 내 육신이 죽는 것과 내 육신이 죽은 것과 동시에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깨끼를 축복합니다. 자, 눈에 힘주고, 예, 눈에 힘주고, 예, 개심처리 이러지 마시고, 예, 정신을 좀 눈에 힘을 좀 딱 주고, 알력을, 예, 예, 레아가 언니인데 라헬 동생에게 밀려서, 왜? 눈에 알력이 없어서. 예, 예, 그러니까, 예, 눈에 막 총알이 나올 것처럼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예, 마지막 아멘, 맛있게 받아 잡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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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거 하지 말고, 예, 딱, 예, 정신 들죠. 예, 딱, 예, 눈을 저를 잡아 먹을 듯이 쳐다보세요. 예, 눈에 저를, 예, 잡아 먹을 듯이 이래가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하고 깨닫게 하면 듣고 집에 가서 쳐다보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고, 안 되면 고민하고 실험하고, 아멘. 와서 그래 목사에 질문할 게 많아야 돼. 목사가 내가 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어째 되면 질문이 많아야 돼. 실질 살아보면 질문이 많은데 안 살아보니까 질문이 없어. 예, 살아봐야 목사님이 야, 근데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이 나오고 막 할 텐데, 예, 안 살아보니까 무슨 문제인지 몰라. 예, 질문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나와야 돼. 가다 보면 이게 된다고, 요렇게 하면 된다는데 가니까 안 돼. 그럼 왜 안 됩니까? 목사님,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왜 안 됩니까? 예. 예. 저도 뭡니까, 우리 세목교성께 앙신년하고 1년 매일 저녁 밤에 한번 모여볼까요? 1년 동안만 매일 저녁 밤. 예, 그거 하고. 한번 요번에 좀 기도해보고 내년에는 당 내리고 교회 딱 붙어서
1년 동안 매일 저녁 모여서 죽으라고 한번 해보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 했으니까. 예. 명지 있는 분들은 차비값 좀 모아놓으세요. 예. 매일 저녁 올라가면 하루에 2만 원씩 그 보통이라. 예. 예? 매일 저녁. 그러면 버섯 농장이 엉망이 될란가? 예? 예. 예. 버섯 농장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경험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경험 안 되는 버섯 농장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경험되는 농장이 돼야 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농장이 돼야 돼. 예, 우리 김수원 집사님이 주인되면요, 재미없어요. 예. 예. 김수원 집사님이 농장 주인되면, 볼 것도 없어요. 근거히 입은 밥에 풀칠이나 하지. 예,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주인돼야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김수원 집사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기적적인 역사가. 완전히 대박이 터지는, 예. 그러니까 자꾸 주권을 주님께 넘겨야 되는데, 본인이 볼kom 붙잡고 안 놔주니까. 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 뭡니까, 칼국수 집은 잘 되는가 모르겠네. 칼국수 집도 주님이 주인 되어져야 주님이 손님을 끌어오지. 예. 내가 주인에 앉아있으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는 사람도 쫓아낼 파인데, 지금. 예.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에 그 주님이 시험하는 기간이 있어요. 맡겨도 그 기간이 힘들어요. 그게 딱 되면 주님의 역사가 시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인도하는 걸 보고 따라가면, 양이 목자 인도 따라가면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내 짐은 쉽고 내 명예는 가볍다 그랬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어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까? 능력 없는 내가 주인으로 내가 달라니까 능력 없는 내가 힘들죠.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어떻게 쉬느냐? 내 멍에를 먹고 내게 배워야 된다.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게 배워라. 아멘. 그런데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신앙생활은요, 쉬운 겁니다. 아멘. 주님을 모르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걸 보면 아직도 인생에 답이 안 나옵니까? 이 세상에 뭔가 대단한 게 있던가요? 지금까지 살아와 봤잖아요. 죽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걸 또 돌아보면 뭐 별 게 있던가요? 없죠. 그거는 인생, 우리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별 것 없는 여기에 인생을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육신적인 이거는 죽으라고 해봐도 별 것 없다. 그러면 정말 주님에게 영원한 게 있다니까 여기 한번 걸어보자. 남은 인생만이라도 진짜 믿음에 걸고 한번 살아보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지금 죽어도 무엇이 아까운 게 뭐 있어요? 살 만큼 살아봤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남은 인생에도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인생 별거 아니다 이거.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에. 솔로몬도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린 솔로몬이 뭐라느냐. 인생은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그러면서 결론 내기를 청년되라.
여러분, 늙어지기 전에, 죽음이 너희 눈앞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까지 이런 별 것 없는 거 이걸 딱 보자고 바당바당 해가지고 믿음으로 하면 살아보지 못하고, 말씀에 제대로 하면 제대로 순종해보지 못하고 언제나 바들바들 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겠네. 사랑하는 홍석의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은 주님께 한번 걸어보자. 할렐루야. 주님이 주 되신다고는 그 진리에 내 삶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험해보자. 종교생활 하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시는 것을, 이게 실제가 돼야만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죽음의 덫에서 이 죽음의 덫을 깨뜨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걸 감당할 수가 있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게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여러분 잠을 자는 정도가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강행군을,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사역을 했던 사역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것만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개인의 신앙과 우리 농속교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보고 깨닫고 중심으로부터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십니다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딱 엎드리는, 할렐루야, 이 삶이라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사단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세상 것으로, 여러분 선악과를 가지고 이거 먹으면 죽는데 이걸 가지고 속여서 뭐랍니까?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야, 돈 가지고 눈앞에 대면서 네가 이거 있어야 살지. 교회 다닌다고 되나? 예수 믿는다고 되나? 돈 있어야 네가 살지. 돈 있어야 행복하지.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붙잡으면 많은데 죽는데, 이거 붙잡으면 죽는데 왜 돈을 튀미면 이거 붙잡으랍니까? 목적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거 붙잡으면 우리가 죽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이것저것 붙잡고 우리 손 내대면서 네가 이거였어야 살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걸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 살인자에게 여러분 속아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쟁이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는 사약을 입에 갖다 대면서 네가 이거 먹어야 산다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 그 사약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이거 있어야 산다고 그렇게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성도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떡으로 사는 자, 말씀. 주님이
주 되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진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떡 먹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생명도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그친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려고 하면 무엇을 끊어내야 되느냐 하면 율법주의를 끊어내야 돼요. 율법주의. 자, 율법주의 뿌리가 뭐예요? 율법주의는 거짓신앙의 한 축입니다. 그렇죠?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 세 개가 거짓신앙인데 이 거짓신앙 뿌리가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깨뜨리려고 하면 안 깨집니다. 뭘 깨야 되느냐? 자기중심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주 되심을 알기 원하여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다루어서 말하냐면 이 자기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갑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 나는 옛 자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성, 타락의 본질, 타락의 본성.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십자가로 데려가서 이 십자가에 우리를 타락시켜 사단에게 마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사단에게 순종하고 만드는 이 사단이 만들어내는 이 여러분 거짓신앙, 이 자기중심성, 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변질시켰잖아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누구에게 사단에게 통치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그게 십자가 못 박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 옛 자아를, 자기 중심성을 내리죠. 이게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율법주의를 깨뜨리려고 해서 안 됩니다. 율법주의를 깬다고 깨지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를 생산하는 근본 출처가 되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뭐하느냐? 우리를 자기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예. 이게 십자가가 실제를 본다. 내 안에 전적 타락한, 내 안에 내가 전적 타락하여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본다. 다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를 본다.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주의는 사실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예,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체계는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끊기 위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탄의 계략이다. 이게 여러분 경관진이잖아요. 예. 목표가 뭐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할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할례 자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할례 받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들으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에서 끊어진 자로?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할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할례를 왜 받느냐 이겁니다.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우리 조상으로 내려오는 정통적인 그리스도인, 정통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왜 받으라는지 할례 하나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로마서 보면요. 그게 몇 장에 보면 할례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받았던 믿음으로 받았던 의를 할례로 만 것이다.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을 뭐 해주는 하나의 인을 치는 표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례는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것을 많은 하나의 공적으로 인정하는 인에 불과해요. 인정에 불과해요.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세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의 뭐에 불과하다? 표.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은 보세요.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통적인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할례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할례잖아요. 이걸 받아야 너희가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성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할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듣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마게 된다. 끊어지게 된다. 우리가 오롭게 되고 우리가 참된 성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보고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이게 참된 성도고 이게 참된 신앙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끊어지게 되죠.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아서 정통적인 교회가 되려면 할례만 받으면 안 된다. 모든 율법 다 지켜야 된다. 왜?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니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된 성도가 되고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전부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율법 안에서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뭐게 되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멸망한단 말이에요. 죽고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만든 자가 누구냐는 거죠. 사단이죠. 그러니까 거짓신앙은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요 거짓신앙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속여서 아주 정견 위조 집회처럼 아주 믿음과 아주 구별이 안 되도록 전문적인 그게 아니면 여러분 위조 집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아주 거짓신앙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요걸 가지고 요게 신앙이다 딱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마도록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깊숙이 속아 있는, 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교회 다니고 지금 내가 종교적인 의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의식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의 위조 집회에 속았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게 아닌데, 신앙은 뭔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유일한 구원자 주로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 실제적으로 내가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이게 믿음인데, 그거는 요거는 전혀 없이 그저 여러분 주일날 빠지고 교회 오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요렇게 생각하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사단의 거짓, 요게 위조 집회란 말이에요. 가짜 신앙이라. 그런데 우리가 속아야 돼. 우리가 속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위조 집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럼 분별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든지 결론은 여러분 어디에 가느냐? 그게 실제로 되지려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된다. 항상 결론이 그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결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인생은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보리라. 이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인생 살아볼 만큼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돌아보는 인생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이 땅에서는 별 것 없다는 게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남은 인생마저 그게 다 쏟아버리면 어리석죠. 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게 시간을 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러분 틈나는 대로 성경 보고 펼쳐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아멘. 예, 이래서 어쩌든지 주님 알기를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